안녕하세요. 예,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왜 성경을 같이 봉독을 했냐면요, 우리가 가끔 같이 봉독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맨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안 적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까먹어서 좀 적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라는 말이 시각장애인도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봉이 성길 봉자입니다. 그리고 성길 사자입니다. 그러면 뭐냐? 봉사는 이 봉자가 드린다는 뜻도 됩니다. 성길 뜻도 되지만 드린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봉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봉사를 하는 거를 유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봉사 값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를 생색내지 말고 봉사를 해야 돼. 옛날에 우렁각시 있잖아요. 나무꾼이 살려주니까 우렁각시가 몰래 밥 차려놓고 가는 거, 누가 밥 차렸는지 모르는 게 우렁각시 얘기잖아요. 우리가 봉사도 그래요. 복도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이런 거가 누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그거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성령이 임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이 내 봉사에 칭찬을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그러면 그게 봉사하지 마세요. 특히 이 교회에 와서는 더 그래요. 이 봉사가 또 다른 한문풀이를 하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뜻도 있어요. 싸울 봉자에 이 한문의 뜻이 달라서 그렇지 발음은 그렇소 똑같아요. 이 또 봉사가 어르신을 섬긴다는 뜻도 돼요. 이 뒷자가 일사자냐에 따라서 한문 뜻에 따라서 완전히 같은 단어인데도 장님이기도 되고 시각장애인처럼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이 같은 말인데 묘하게 공교롭게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봉사는 눈 감고 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라는 거죠. 왜 봉사를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누구한테? 교회는 저한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도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봉사하는 거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는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내 봉사한 걸 대접받으려면 절대로 교회에서는 봉사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를 타이틀로 걸었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서 봤대요. 안 보다가 봤대요. 제가 그러라고 올린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올 바엔 나오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되지 않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밖에서 봉사를 해서 시끄럽게 예배 시간만 조용히 해달라고 우리 전집사한테 부탁을 하면서 혼자 가지 마시라 했어요. 왜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사람이 가고 3사람이 가야 그게 말빨이 먹힙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도 그래요. 한 사람의 임재된 거와 2사람의 임재된 3사람, 여러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합심을 해서 하나님께 갈구할 때 그 기도빨이 들겠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게 기도빨이 들겠어요. 이 교회는 같이 모여서 함께
갈급을 구하는 것이 그 기도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서 우리 전지사님이 가서 여기 좀 교회인데 시끄러운데 그러면 혹시 그 노가다 하는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귀가 뭔데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해 할 수도 있죠. 근데 두 사람이 왔고 세 사람이 와.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게 우리가 대모라고 그래요. 아무리 속으로 가지고 있어도 요번에 같은 경우에 대통령 투표도 마찬가지죠. 1700만 표와 1400만 표예요. 근데 투표 안 한 사람이 1000만 표예요. 그러면 투표 한 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 투표 안 한 사람이 1400만 표에 쏠렸던 1700만 표에 쏠렸던 그건 중요치 않아요. 무조건 투표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출석을 해서 성도 여러분의 쪽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그 구원을 하느냐, 그 원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는 애한테 젖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이 한자 성어가 있어요. 천지 좋아하는 지천지 좋아요, 지천지 좋아하는 천지 좋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요, 땅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 개개인의 이 삶이 다 하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복은요 어디서 옵니까? 주둥이에서 옵니다. 내가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복스러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 복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도 제가 욕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야지. 저게 왜 날 욕해? 깜냥도 안 되는 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귀한 것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얻으라는 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렇죠? 도둑놈 심보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한다 성공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해도 노력하는데 성공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재수라고 그러기도 해요. 재수가 좋아서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수가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제가 어저께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미용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남들 다 취준생일 때 사업을 하고 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되는 거고 본인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왜? 남들 공부할 때 오토바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남들 공부할 때 빵에 대해서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그 공부는 사회나와의 공부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가이들에게 금전적으로 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아이들을, 저희 그 막내가 그 22살 때인가 마세레떼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빠가 뽑아줬냐고. 참 억울한 일이에요. 걔가 스스로 벌어서 뽑은 건데 억울한 일이죠. 제가 타고 다니는 그 벤츠도 제 딸이 뽑은 차예요. 명의는 제가 명의는 제 명의가 아니지만 마찬가지죠. 장애인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아빠 가오 사르라고 뽑아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오래 탔죠 이제. 근데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산 게 아니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애들이 억울한 일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걸 혜택을 누린다고 받는 게 억울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억울할 거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게 나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봉사를 하는 것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걸 서운해한다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와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거를 같이 내가 뭐 대단하게 하나님께 뭐 보은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저는 속된 표현으로 귀신 시다리 까먹는 소리다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이 생명을 보여받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이 임재됨을 바라는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한다?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헌금도 그랬지. 헌금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헌금을 억지로 내는 건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억지로 좀 받고 싶겠어요? 인간도 억지로 주는 걸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받고 싶겠냐고요. 그러면 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복을 억지로 줘야지. 예? 내가 억지로 냈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안 줄까요? 저 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줄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그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가 대하는 사람들 다 예수로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 흉악하게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도 예수다 하고 보십시오.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 불교에서요,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해요. 누구나 성불을 하면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귀신 시간의 강술이라고도 하죠. 네. 우린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다. 누구나 성령이 임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왜 봉독을 같이 했냐면 이 성경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살려고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위에서 살아야 되고, 제가 저희 회사 사원이 그 생활에 겸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생활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얕잡아 보는 순간 그 얕잡아 보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거 깜냥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당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짝 긴장을 하면은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바짝 긴장을 하면. 근데 우습게 여기면 그냥 영락 없이 제가 자꾸러지더라고요. 제가 이 척추수술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이 30년 동안 장애자가 될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아주 교만했죠. 제가 몸이 좋고 별명이 안토니오 이노키였기 때문에 그냥 뭐 허리 수술하고 그냥 바로 난 일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도 그냥 빨리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91년 11월 24일 날 진단받고 92년 1월 3일 날 바로, 그때는 신정 구정 연휴가 있을 때예요. 신정 연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영구 장애자가 됩니다. 얘가
술자랑 음식 자랑이라고 하지 말라고, 먹기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교만함은 이 육신도 육신이지만 금전적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적도 제가 아주 이 교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방입니다.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내가 지나다 보니까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게 뭐 사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은근슬쩍 내 공을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충만한 게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커지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려도 마찬가지예요. 연쇄살인범이 한 번 사람을 죽여 반 사람이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거지, 사람 못 죽여본 사람은 절대 못 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좀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금 치는 놈은 없어요. 좀도둑 하다가 소도둑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예수가 구세주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근데 우리 김 선생이 가자니까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갔더니 이 교회 사람들이 웃고 즐겁게 하고 이러한 거를 보면서 주일날은 그냥 노는 겸 가볼까 해서 시작돼서 성경 구절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낄 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직분을 준다 그러면 걱정을 하시는 분이요. 저 집사 못해요. 저 장로 못해요. 그거 인생 무조를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집사 장로 안수 받는 것도 두려워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사장회장을 해먹겠어요? 제가 48에 비보연맹 총재를 하고 49에 기포혁명 총재를 했는데, 내가 이 50의 캠핑협회를 시작을 해서 캠핑협회가 지겨워서 이제 제가 아는 그 후배한테 이 협회 좀 네가 맡아서 할래? 그랬더니 형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 친구가 56이거든요. 근데 56이 무슨 협회장을 합니까? 그래. 난 48에 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40살에 이준석이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는데 안 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그 나이 대통령 됐잖아요, 프랑스에. 안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쪼냐 이거? 그 20대 애들의 그 언어 중에 쫄이 있어요, 쫄. 그게 뭐냐, 쫄았냐야. 쫄 그러면 이거 쫄았냐는 뜻이거든요. 인생 쫄지 마십시오. 이 입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하느님마다 안 돼. 하느님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주둥이가 방정이거든. 나는 사람들한테 잘 속아. 잘 속을 수밖에 없죠. 늘 잘 속는다고 하고 다니는데 안 속겠어요. 나는 장로 못해요. 그럼 맨날 가난하게 살. 왜 장로 그러면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이 헌금이나 내야 장로라고. 아니, 내가 있잖아요. 헌금을 못 내면 몸빵을 떼우라 그랬잖아. 몸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혜 살아있음에 감사하니까 몸으로 떼우면 되는 거지. 꼭 돈으로 떼우는 게 있나? 아니, 돈도 몸이고 몸도 돈이에요. 몸이 멀쩡해야 저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커피를 타줘요. 그것도 봉사죠. 예? 이게 봉사인데, 저는 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제가 감사한데,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봉사하지 마세요.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청소 안 하시죠? 청소부 고용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음식이요,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다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마음이죠. 이 음식을 차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청소를 하는데, 제가 왜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지냐면, 청소하는 사람만 청소해, 밥하는 사람만 밥해, 안 되죠. 설거지하는 사람만 설거지해. 아니 뭐 교회 와서 설거지 하려고 왔어요? 청소하려고 왔어요? 밥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야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는 지금 강제성을 떼서 돌아가면서 설거지 시켰더니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이 만성이 돼서 하는 사람만 해. 음식도 하는 사람만 해. 같이 하는 게 없어. 청소도 하는 사람만 해. 제가 성도수 많은 거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단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제가 성도 한 분만 나와도 제가 교회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단단해야 돼요. 저요, 성도 한 분만 오면 좀 무지 편합니다. 그 성도만 상대해 주면 되잖아. 예? 전기세도 줄어들어. 예? 이렇게 난방 튈 필요도 없잖아요. 저도 바쁘지도 않아. 설교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성도 한 분이면 낫죠. 근데 제가 사명이 생겼잖아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저는 매일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돈을 잘 벌다는 게 아니라 행복하라는 거예요. 매일 행복한 거는, 제가 이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이 궁핍함으로 행복을 못 찾고 있다. 제가 말하는 그거는, 행복은 궁핍함에도 행복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물질로만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로만. 근데 이게 형이상학적이고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금전적으로 궁핍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되면 행복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갈구해서 이 성령의 힘이 세져서 우리가 개개인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린 소원을 갈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세요. 근데 형편이 그런 거죠.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헌금을 1,000원을 내도 기쁜 마음으로 내면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는 거고, 10만 원을 내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또 저 형편이 충분히 10,000원 낼 수 있는 애인데 10만 원 내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 전지전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늘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능한다고 또 맨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봉사하는 거, 또 이 배려하는 거, 또 이 설거지, 청소 다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냐?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그거 요리조리 피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화장실에서 똥 누는 것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똥 누는 거 우리만 알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똥 누는 것까지도 알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알아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작은 것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함께 갈구할 때 그게 부흥하는 겁니다. 쪽수가 많은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작은 성도들 개개인이 행복한 거, 평안을 주는 게 부흥된 겁니다. 우리 성도분 개개인이 평강을 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방패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개개인의 모인 성령이 임재된 기도의 모임이 성령의 불기둥이 돼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왜 와야 되냐? 방패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 얇은 방패가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모두 모인 그 방패,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의 힘은 우리 성도분들이 단단해질 때 가능합니다. 이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 많이 올수록 저만 힘들어요. 이 봉사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배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소한 거라도 이 배려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 설교할 얘기는 아닌데,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나는 천천히 먹는 사람인가 하고 그냥 마냥 세월 밥을 먹는 거 비매너입니다. 그 안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그냥 천천히 먹는 사람이니까 하고 마냥 밥숟가락 놓고 있는 사람도 비매너입니다. 조금 서둘러 줘야죠. 내가 밥을 좀 늦게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찍 가서 밥을 먼저 챙겨 먹으면 마치잖아요. 원래 늦게 먹는 사람이 원래 늦게 와서 늦게 밥을 먹어. 그러면 안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 생각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런 배려. 청소를 하는데 내가 좀 일찍 와서 요거는 좀 내가 좀 청소해야 되겠다. 청소는 누가 알아서 하니까. 밖에서 인도를 하면은 인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인도도 혼자서 인도하는 것보다 둘이 인도하면 좀 더, 아까도 제가 나가서 이 공서판에서 얘기했듯이 인도도 둘이 하면 더 낫지 않나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게 다 배려예요. 그러지 않고, 너 설거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청소하러 온 것도 아니고, 밥하러 온 것도 아닌데, 밥도 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좀 같이 좀 밥도 더 들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밥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방부사님이 반대하고, 제가 청소를 하려면 우리 김지사가 반대하고, 밖에서 인도하려면 우리 전지사님이 반대할 거고, 그쵸? 반대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내일 가리지 않고 하면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대로 오늘 신앙생활을 전도와 사명은 의문이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주권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